신약 성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각각의 복음서는 비슷한 것 같지만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마가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복음서가 동일하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강조점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이 마태복음 1장은 족보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족보에서 강조되는 2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또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의 뿌리이며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이 2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족보를 쭉 나열한 후에 그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의 조상의 후손이요 왕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때 등장하는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마태복음의 매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뜻이죠. 이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며 임마누엘로 시작되어지는 이 마태복음은 마지막 장에서도 임마누엘로 그 끝을 마무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자막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는 책이 마태복음인 것이죠. 그렇기에 이 마태복음을 잘 이해하려면 이 임마누엘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깨닫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곳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7장에 보면 이 임마누엘이 등장을 하는데 이 7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강대국으로 패권 국가로 부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주변국인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남유다와 동맹군을 형성하기를 원합니다. 그 당시에 남유다의 왕은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가 이 동맹을 맺는 것을 머뭇거립니다.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이 이 남유다를 침공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하스와 백성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게 되어지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그들의 침공은 좌절될 것이라며 그들을 위로하시고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죠. 그러면서 보다 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아하스에게 한 가지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그 징조를 구하기를 거절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등장하는 말씀이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자막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단순히 위기에 처한 남유다를 구원하겠다라는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인간 세상에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러한 이사야서를 인용하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임마누엘의 성취요 또한 하나님 자신임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이며 축복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 이보다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약속은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린 시절에 저희 집은 화장실이 집 밖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참을 걸어가야 하는 그런 먼 거리에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밤에 화장실을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밤에 화장실을 가고 싶으면 웬만하면 참습니다. 꾹 참다가 도저히 못 참을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주무시는 어머니를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화장실에 갑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화장실 문 앞에다가 세워놓고 문을 닫고 이제 볼일을 보는 것이죠. 한참을 볼일을 보다가 어머니를 부릅니다. 엄마! 왜 부를까요? 네. 혹시 가셨을까봐. 그럼 이제 인기척이 있죠. 그러면 다시 또 편안한 마음으로 볼일을 보는 거예요. 너무 깜깜하고 뭔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두려운 밤이지만 그 문 밖에 어머니가 서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곁에 있을 때 우리는 큰 위안을 얻습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면 얼마나 큰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인데, 이 모든 문장에는 그 문장에서 강조해서 읽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문장에서 어디를 강조해 가지고 읽어야 될까요? 어떤 단어를 힘주어 가지고 읽어야 될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함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함께보다 우리에다가 강조를 해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내가 잘 되고 내가 복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 우리에게 더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막으로 보시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기도와 교회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주님은 기도할 때 혼자 하기보다는 두 사람이 우리가 되어서 함께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되어서 기도할 때에 하늘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이루게 하신다라고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리고 20절에 나오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도 임마누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예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교회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곧 우리가 함께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나오죠. 기도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기도가 등장을 하는데, 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잘 살펴보면 앞부분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이고 뒷부분은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 어디에도 나를 위한 기도는 없습니다. 내가 먹을 양식이 아니라 우리가 먹을 양식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내 죄가 아닌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마태복음은 내가 아닌 우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중요한 주제 중에 또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이 마태복음에는 천국에 대한 비유가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로 가르치셨을까요? 천국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눈을 본 적이 없는 아프리카 사람에게 눈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눈 말고 하늘에서 내리는 눈, 이 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프리카 원주민에게 눈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솜사탕 같다, 혹은 구름과 같다, 이런 식으로 눈을 비유적으로 설명을 할 것입니다. 똑같은 것이죠. 천국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비유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천국은 누룩과 같다. 천국은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생각할 때에 온갖 보석으로 치장되어진 그런 화려한 천국을 생각을 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천국에 대해서 묘사할 때에 온갖 보석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요한이 천국을 온갖 보석으로 표현한 것은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천국이 온갖 보석으로 만들어진 곳이라고 하면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 땅에 천국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삐까번쩍하게 아름다운 보석들로 치장을 해가지고 천국을 만들 수 있겠죠. 정말 중요한 것은 천국은 그런 화려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 요한이 천국에 대해서 묘사하는 장면이 또 등장을 하는데 1절과 2절은 제가 읽고 3절은 자막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3절은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뭘 강조하고 있는지 아시겠나요? 요한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다 좋아하시는 찬양이시죠? 그 찬양 가사 중에 3절에 보면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후렴은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이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바로 천국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아무리 좋은 시설과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어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곳은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좋은 곳일 뿐인 거죠. 천국의 조건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너와 내가 아닌 서로가 사랑하고 섬기는 진정한 우리를 이룰 때에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며 그곳이 천국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저 하늘에 있는 천국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 임한 천국, 이 땅에서 이미 이루어져 가고 있는 천국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천국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정이 천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와 자녀가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충현교회가 천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나라가 천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땅의 국민과 국민들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어느 것도 우리가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가리켜서 헬 조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라가 지옥 같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나라가 지옥이 되었을까요? 가정도, 심지어 교회도, 대한민국 그 어디도 우리는 없고 나만 있기 때문이죠. 남이야 죽든 말든 나만 생각하고 내 가족만 생각하고 내 교회만 생각하는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이 땅 가운데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천국이 아닌 지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꿈꾸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아닌 우리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5천 명이 먹고도 남은 5병이어의 기적은 나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를 생각한 한 어린아이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혼자 먹기에도 적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작은 도시락을 이 아이가 주님께 가져왔을 때에 주님은 이 작은 도시락을 통해서 수천 명이 먹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12광줄이나 남는 풍성한 잔치가 벌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내가 아닌 우리를 생각할 때에 주님은 그곳을 천국으로 바꾸십니다. 모두가 배부르고 모두가 행복한 천국으로 만드십니다. 조선시대에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경주 최부잣집 이야기를 혹시 아시나요? 이 가문에서는 1600년부터 1900년대까지 무려 약 300여 년 동안에 9명의 진사와 12명의 만석군을 배출했습니다. 거기에는 그럴 만한 비결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최씨 가문에 6가지 가훈이 있습니다. 첫째,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마라. 이 진사란 오늘날로 말하면 고시시험을 2차까지 합격을 해서 이제 관직에 등용되기 바로 전 단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권력과 친하지 말라는 것이죠. 둘째, 제사는 만석 이상 지니지 말라. 만석이란 쌀 1만 가마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최부잣집은 그 이상을 수확할 경우에 소작료를 낮춰가지고 소작농들에게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소작농들은 최부잣집이 잘 되기를 축복하고 또 최부잣집이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하지를 않았습니다. 셋째,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이 최부잣집은 쌀 수확량의 3분의 1을 과객들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과객들은 조선 팔도를 다니면서 어떤 소문을 냈을까요?
좋은 소문을 냈고, 그 결과 나라가 대혼란기를 겪을 때에도 이 최부잣집은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넷째,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마라. 남의 불행을 이용하여 재산을 증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며느리들은 시집온 3년간 무명옷을 입어라. 집안 살림을 책임지는 며느리들에게 근검 절약을 몸소 가르친 것이죠. 마지막 여섯 번째가 백리입니다.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자가 없게 하라. 백리면 40km를 말합니다. 현재 경상북도 땅의 대부분을 의미하는 것이죠. 최부잣집 때문에 경상북도 전체에 굶어 죽는 자가 없었습니다. 부불 3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자라도 3대를 넘기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최부잣집은 이와 같은 원칙을 삼아 내가 아닌 우리를 추구했기에 수백 년 동안 그 가문을 유지하는 명문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나만 생각하고 나만 배부른 곳에 천국은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인 신앙은 이웃을 밀어내는 동시에 하나님까지 밀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불편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손해를 봐야 하고요, 물질을 써야 합니다. 시간을 내야 하고 내 몫을 나누어야 합니다. 내 물질, 내 시간, 내 몫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재산과 소유까지 함께 나누면서 마음을 같이 하는 우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왔던 선교사들은 하나같이 젊은 나이에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27세의 젊은 나이로 이 땅에 와서 대동강에서 순교했습니다. 헤로는 20대에 교수가 되었는데 그 교수직을 포기하고 이 땅에 와서 이질로 순교했습니다. 언더우드는 26살에, 아펜젤러는 27살에, 헐버트는 23살에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자신의 젊음과 청춘을 이 땅에 쏟아부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수재들이었고 또 능력이 출중한 자들이었습니다. 안정되고 보장된 미래가 준비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한 채 당시 미개한 땅이었던 조선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우리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추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를 지향합니다. 누군가에게 우리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혼자 있는 아담을 위해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혼자가 아닌 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태초부터 혼자가 아닌 우리였습니다. 그렇기에 끊임없이 우리를 추구해야 됩니다. 끝까지 우리를 지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모든 것들은 우리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되라고 물질도 주시고, 우리가 되라고 재능도 주시고, 우리가 되라고 시간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추구하며 우리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그곳이 천국 임마누엘의 땅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충현교회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